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혼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39편에 들어와서 자기 주변에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너 참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일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다윗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잠잠하게 그냥 참고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국가도 어려울 때,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때, 또 가문이 어려울 때, 지금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잠잠하며, 이 말 잠잠하며, 이 좀 내뱉고 싶은 마음들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잠잠하게 기다리고 또 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요사이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고 이제 일할 때 열심히 일을 다 하고 이제 고생도 고생을 하고 어려울 때 아이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아내와 남편만 둘 남아가지고 조금 행복하게 살까 싶었더니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찾아와서 골골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괜찮은데, 이제 생활에 여유도 있는데 저렇게 질병이 와서 어떻게 하나, 어른들의 얘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일이 아닌가.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가 찾아와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할 때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말을 아무렇게나 팍팍 내뱉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참아보자, 또 기다려보자, 이렇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 우리가 행복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숙이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난 오고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떨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일수록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가 나오고 영적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 행복한 것, 여유 있는 것,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애쓰고 내 몸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다윗은 또 두 번째 잠잠하게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8절에 그랬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마 이 다윗에게도 죄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나 많았느냐? 많을 수밖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 지도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고 그런 얘기를 듣고 담대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길가에 집을 못 짓는단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도색을 칠할 때요, 우리는 그냥 대연하게 이 도색을 칠했어요. 칠했는데 옆에 붉은 벽돌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벽돌을 그냥 둔 거예요. 다른 거 막 다 칠하고 있는데 누가 오든 왜 다른 데는 다 칠하는데 벽돌은 왜 안 칠하느냐고. 아이고, 그래서 이 길가에 집을 못 짓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당일로 모았어요. 이거라,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이것만 또 붉은 벽돌만 쓰는 게 이것도 이상하다. 그래, 돈을 또 주더라도 칠해야지. 참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도 그랬어요.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도 그래, 당신네들 그런 얘기 해라, 나는 내대로 살란다, 이런 마음 먹으면 좀 마음이라도 편안한데, 여러분, 큰 나무면 나무일수록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 다 들으려고 하면 다 못 삽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세상에 여러 우리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드는 소리 다 들으면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우리는 모든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소리만 잘 듣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죄악 가운데도 여러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뽑지 않겠습니까? 달달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무슨 생각을 갖느냐,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잠잠하고, 기도 응답도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면 봉착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잠잠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하게 기다리는. 하루 기다려도 뜻이 없으면 이틀을 기다리고요, 3일을 기다리고요, 어떨 때는 한 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오늘 새벽에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세상이 자기의 세상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나갔던 그들이 한 3일쯤 되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턱 가로막혀져 있고 양쪽에는 완전히 막 철벽이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백성들이 왜 우리를 데리고 이까지 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 애국 땅에 쌀밥 먹고 소고기 국 먹고 이렇게 살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데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우리 매장제가 없어서 그러냐, 무엇을 얼마나 달달 볶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랍니까?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잠잠하십시오.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틀림없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쫙 가르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생길수록, 무슨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물속에
마른 땅, 홍해를 갈라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믿음에는 금방 좋아진다니까요. 다윗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뭐 자기 앞에 온다고 누구로 생각했겠어요? 다윗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연마하고 준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 물맷돌 이거 가지고 이 골리앗을 이마박을 친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돌렸던 이 다윗의 용기 욕망,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죄악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죽일 놈이다,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진실은 밝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저도 기다리는 게 참 많았습니다. 어떨 때 설교 시간에 한번 욕이라도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한번 울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게 참는다는 게요. 여러분 그래서 참고 참아보면 그래 처음에는 이것도 참았는데 이것도 한번 참아보자. 참으면 참을수록요 나중에 힘이 생겨요. 한번 100길이 시작하면 99번 참더라도 한 번 못 참으면 저 사람 매일 못 참는다고 별명이 붙습니다. 제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말했어요. 야, 당신 같은 설교자, 당신 같은 사회적인 뭐 학위, 뭐 이런 거 다 너 뭐가 부족하냐? 그거 툭 튀어나와서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뭐 박혀있느냐? 주변에 친구들은 많이 그랬어요. 서울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뭐 어디에서도 오라고 오라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내가 탁 튀어나와서 보니까 참 어리석었다. 그래서 당신의 뒷일은 당신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옮기든지 뭐 해야 되지 쫙 달아놓고 가면 평생 당신 뒤에 꼬리는 늘 그만 물고 다닌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아 그렇다. 내 뒤에 내 꼬리는 누가 어딜 가든지 당신은 이런 놈 저런 놈 뭐 안 그러겠나? 그래 내가 여기서라도 어떻든 해결하고 가는 게 이게 나한테 소원이다. 그래서 정말로 기다렸어요. 정말로 참았어요. 정말로 울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참 잘했다. 그때 뭐 그냥 뭐 확 떠나가고 뭐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다 막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주는 게 참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 뒤를 누가 따라다니더라도 언제든지 가더라도 내 뒤에 손가락질 할 거다. 그래서 가끔씩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면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당신의 뒷 문제는 당신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라. 당신이 정리하지 않고 가면 매일 가는 곳마다 그 뒤에 당신의 꼬리가 붙는다. 이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범죄하고 나면 뭐 호적에 뭐 이런데 뭐 빨간 줄이 끄인다 하고 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뒤에는 항상 그것이 따라간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다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평생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게 거의 행복이다. 저는 목사로서 위임을 한 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위임식을 3번이나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 야, 당신 참 복되다. 어떻게 교회도 뭐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 맡아서 가면서 위임식 어떻게 3번이나 하나.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는 목회 생활하면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한 번 하면 평생 그 자리에 뼈를 묻고 살 거다. 내 결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되어서 3년만 지나면 가고 싶어만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10년만 되면요, 궁디가 다시 털썩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3년만 딱 지나면 또 다른 데 가야 돼. 10년짜리는요, 10년만 되면 막 9년 반쯤 되면 막 어디 가야 될 장소가 없나 싶어서 못 찾아요. 그런 분들은 10년이 기한이에요. 저는 평생 내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있는 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교회에서요, 제가 요새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가 봐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성도들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유아세를 해주고 이 결혼 주례를 하고 이제 이러다가 또 연세 드셨다고 해서 이분들이 내가 장례식을 치를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산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젊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 다 천당할 때 내가 쉽게 모셔야지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 얼굴 대면하고 서로 얼굴 보고 있는 이때 잘하고 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여러분 다윗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모로 힘들 때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죄악은 냄새도 없고요. 죄악은 우리가 찾아보면 찾아올수록 고소하고 재미가 나요.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돌아보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윗은 뭘 하느냐 1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 도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눈물을 담았던 유리병이 다윗 시대 때는 있는 곳마다 참 많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눈물병들이 막 수두룩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는 정말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나무 크기는 적어도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고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결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뭐 해달라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죄악 가운데 범죄한 나의 인생인데 나를 떠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다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다 건강해서 모세처럼 120년 동안 사시고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이 펄펄 하면서 주님 오라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밸류가 많이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없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비난과 조롱과 또 대적들이 앞에 가득해도 참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어도 잠잠하며 기다렸습니다. 주여, 다윗이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말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왜 우리에게 눈물이 없겠으며 왜 우리에게 슬픔이 없겠으며 왜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보시는 주여, 눈물의 씨앗이 우리에게 건전한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 또한 주님 앞에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 은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수능고사를 치는 우리 6명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침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지혜롭게 체력을 다하여 건강하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 항상 돌보시며 주의 긍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벌써 연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렵더라도 이겨내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돌봐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승리와 기쁨과 감동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